안녕하세요. 바라본 교회 박동성 목사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한 주간 미리 보기 8월 둘째 주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본문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9장 13절까지입니다. 월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월요일 본문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6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세 가지 상징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부터 13절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세 가지 상징 행위를 명령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하지 말고 자녀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령하시는 이유는 사도 바울처럼 결혼도 하지 말고 사역에 매진하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레미야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유다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가정이 파괴되고 사라지게 될 것을 예레미야의 삶으로 선포하시는 거죠. 두 번째는 장례식에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이유는 역시 유다의 앞날을 보여주는 것인데 아무리 슬퍼해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상징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결혼식에 가지 말라는 것인데요. 역시 유다는 앞으로 어떠한 즐거움도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예레미야의 상징 행위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유다의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왜 결혼식에 가지 않느냐, 왜 장례식에 안 가느냐, 왜 결혼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예레미야는 유다의 앞날이 이럴 것이다 라고 선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선포는 사람들의 입과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결혼하는 이유는 이거래,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게 바로 상징 행위를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선지자적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구별된 삶은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화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16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화요일 본문은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4절부터 15절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16절에서 18절은 회복 전에 있을 철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이고 19절부터 21절은 예레미야의 질문과 하나님의 대답으로 모든 민족의 구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본문은 출애굽과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첫 번째 단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더 이상 출애굽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으로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 전에 철저한 심판이 있을 것인데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방 민족의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방 민족이 우상을 섬긴 것은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라는 예레미야의 말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를 통해서 그들도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집트에게 10개의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면서 하신 말씀과 똑같습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에게도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교육이 목적이다 라는 말씀인 거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기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목적도 역시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다른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우리가 특별히 남들보다 더 사랑스럽다거나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구원받은 이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도 보여줄 의무가 있습니다. 수요일 본문은 17장 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수요일 본문은 세 개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1절부터 4절까지는 지울 수 없는 유다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11절은 하나님이 징계로부터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12절, 18절은 예레미야의 간구입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은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지울 수도 없고 자손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5절부터 11절은 시편 1편이 생각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의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를 대조함으로 인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마지막 12절부터 18절은 예레미야의 간구인데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로 인하여 다른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도망가지 않겠다고 고백하면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습니다. 바른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다른 이들로부터 조롱과 박해를 당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죠.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목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17장 19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에게 안식일법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안식일법만 중요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안식일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그 태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식일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다른 율법에 대해서 쉽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월터 브르그만은 안식일은 저항이다 라는 책을 썼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상품의 생산과 소비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살아가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레미야는 안식일에 짐을 옮긴다거나 상행일을 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안식일의 의미를 문자 그대로 이해해서 주일에 일하는 것은 죄다라고 오늘날 판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안식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금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금요일 본문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서 토기장이가 진흙으로 그릇을 터뜨리고 다시 새롭게 빚는 과정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토기장이고 유다가 진흙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뜻에 벗어난 유다를 터뜨리고 다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빚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터뜨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빚으시는 것이 목적인 거죠. 따라서 유다가 그 전에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오면 재앙을 돌이킬 것이다 라고 약속도 하십니다.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행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유다를 그분의 뜻대로 빚어가시기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토기장이심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전적인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리의 삶을 주님의 뜻에 맞게 주님이 빚어가시도록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토요일 본문은 예레미야 18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토요일 본문은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3절부터 17절까지는 해난의 날이 임할 것과 그때 하나님이 돕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18절부터 23절은 예레미야의 호소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죽이려 한 이들을 복수해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선지자의 아주 인간적인 면모가 보이는 장면입니다. 마지막 주일 본문은 예레미야 19장 1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예레미야는 항아리 하나를 사서 도벳으로 갑니다. 도벳은 원래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지만 요시야가 그곳을 파괴하고 그곳을 쓰레기장으로 만든 곳입니다. 특히 몰렉이라는 신에게 제사하던 곳으로 그곳은 자기 아들을 제물로 삼았던 이신제사를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예레미야는 항아리를 깨뜨리면서 깨진 항아리는 다시 원상 회복이 되지 않듯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유다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네, 8월 둘째 주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되지만 그 속에서 유다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깊이 느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